하나님 나라는 이렇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다라고 예수님이 비유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내용 중에 마지막 비유가 되겠습니다. 좀 기억나시나요? 씨 뿌리는 자 비유부터 시작해서 길가에 뿌려지고 돌밭에 뿌려지고 가시떨기에 뿌려지고 좋은 밭에 씨가 뿌려져서 어떻게 되더라 라는 말씀과 함께 또 한번 뿌려지면 반드시 사람의 노력과 상관없이 자라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대해서 또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은 겨자씨 비유 많이 들어보셨죠? 누구나 다 알고 있을 말씀인데요.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또 어떤 나라인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PPT를 띄워주시면 우리가 말씀을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편견을 갖고 이제 말씀을 대할 때가 종종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하나가 저 말씀이에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욥기 8장 7절 말씀이죠. 저 말씀을 어디 가면 주로 볼 수 있습니까? 식당이죠. 그렇죠. 아시네요. 식당 가서 저 말씀 보면 이 집은 크리스찬이 운영하는 식당이구나. 그리고 주인이 지금 식당이 이렇게 작지만 나중에 크게 창대하게 될 것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걸어놓고 열심히 이제 장사를 하시는구나 이렇게 많이 생각합니다. 저 말씀 자체는 너무 좋은 말씀이죠.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너 지금 시작은 약하지만 미약하지만 너 나중에는 크게 잘 될 거야. 창대하게 크게 될 거야. 이렇게 축복하는 거는 너무나 좋은 말씀이고 그런 축복은 서로에게 많이 해주는 거는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한번 해줄까요? 옆 사람한테 너 지금은 그래 보이지만 나중에 크게 될 거야. 크게 될 거예요. 네. 이렇게 축복하는 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하나 문제가 있다면 저 말씀이 어떤 맥락에서 나오느냐 하면 저 말씀만 보면 좋겠지만 저 말씀이 어떤 맥락에서 나오냐면 욥기가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아무 이유 없이 의인 욥이 고난 당하는 내용이잖아요. 가족들이 다 죽고 자식들이 다 죽고 재산이 다 싸그리 다 이렇게 몰락하는 내용인데 그래서 친구 세 사람이 와서 위로를 해준다라고 위로를 하면서 결국은 핵심 메시지가 뭐냐 하면 네가 이렇게 된 거는 결국은 뭐예요? 너의 죄 때문이든지 자녀들의 죄 때문이든지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다라는 내용으로 결국은 위로를 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게 대부분 우리가 가지는 마음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원인을 찾고 싶거든요. 내가 현재 일어난 이 문제에 대해서 원인을 찾고 싶은데 결국은 원인을 못 찾을 때가 많아요. 그러면 어디로 원인을 찾습니까? 대부분 하나님을 원망하는 쪽으로 이제 돌리든지 아니면 결국은 숨겨져 있는 뭔가 나에게 숨겨져 있는 어떤 재 문제라든지 뭐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났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해석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욥을 찾아온 그 세 친구들도 결국은 저런 식으로 얘기를 해줬어요. 그 얘기하는 중에 나온 얘기예요. 네 자녀들이 무슨 문제가 있고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이렇게 된 거고 이렇게 된 거야. 하지만 네가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면 네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에는 잘 될 거야. 이런 얘기 속에 나온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축복하는 마음으로 했다기보다는 이렇게 돌려까는 얘기 속에서 하지만 네가 정신 차리면 잘 될 거야. 그런 맥락에서 나온 얘기라는 거죠. 근데 이제 저 말씀만 딱 떼고 보면 좋은 말씀 같으니까 보통 식당에도 많이 걸어놓고 이제 하는데 전체적인 맥락은 혼나는 그런 맥락 속에 있는 말씀이긴 합니다. 어, 오늘 말씀을 보면 땅 위에 작은 겨자씨가 뿌려졌는데 그 겨자씨가 가장 작은 씨앗인데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겨자씨가 저렇게 생겼습니다. 굉장히 작죠. 겨자씨가 굉장히 작은데 이게 심겨지면 그리고 자라나면 새들이 날아와서 거기에 쉬게 되기도 하고 그늘에 쉬고 사람들에게는 또 사막의 뜨거운 태양을 피할 수 있는 또 그런 쉴만한 그늘을 제공하는 그런 큰 풀로 크게 자라게 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 요지입니다. 그래서 이 겨자씨는 미약한 시작과 거대한 완성
이라는 극한 대조를 드러내는 그런 비유의 소재로 자주 사용되는 그런 이제 대상이죠. 사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당시 이 말씀이 누구한테 이제 선포되는 말씀이었어요? 마가의 독자들, 마가복음의 독자들, 1세기 핍박받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한테 이제 이 말씀이 이제 선포되는 말씀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실 예수님의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은 사실 예수님이 어디 출신이에요? 나사렛, 갈릴리 나사렛 시골 출신이거든요. 지금 얘기하면 강원도 산골에서 이제 출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렛 시골 출신, 당시 특별히 이제 갈릴리 지역이 구약적 배경에서는 버림받은 땅이거든요. 그곳에서 시작한 예수님의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이 12명의 제자를 통해서, 더 나아가서 70명의 제자를 통해서 시작되어서 지금 2000년이 지나고 나서는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이제 예수님을 믿는 거대한 엄청나게 이제 성장한 그런 규모를 가지게 되었죠. 그렇게 보면 정말 겨자씨처럼 작게 시작했지만 정말 엄청나게 성장하고 커져갔고 이렇게 퍼져갔던 그런 하나님 나라 운동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이 겨자씨는 처음에는 굉장히 작지만 나중에는 자라서 커지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작동하는 원리,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굉장히 작게 시작했지만 결국은 왕국을 이루게 될 거고, 하나님 나라가 궁극적으로 이 땅 가운데 충만하게 이제 임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구약에서 보면 왕국을 나타낼 때 주로 이 나무를 비유해서 나타내는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무가 왕국을 표현하는 그런 소재로 많이 사용됩니다. 근데 그러나 오늘 말씀에 우리가 편견을 가질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편견이 사실 이따가 띄워주세요. 아직은 겨자씨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너무나 익숙하지만 이 말씀에도 우리가 이제 편견을 가질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게 세속적인 이제 세계관 때문이든지 아니면 유교적인 세계관 때문이든지, 어쨌든 우리는 시작은 굉장히 미약하였으나 욥기 말씀처럼 나중은 굉장히 창대하게 되리라.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들을 때 왠지 사람이 많아지고 규모가 굉장히 커지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될 것이다라고 은연중에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이제 굉장히 크게 지으면 뭔가 이렇게 좋은 교회고 성공한 교회고 믿음이 큰 교회다라고 이제 흔히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럴 수도 있고 뭐 그러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사업이 뭔가 확장되고 뭔가 크게 되고 이렇게 그렇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원리 가운데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것이다라고 흔히 단정 지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근데 꼭 그러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쉽게 단정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의외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게 크기와 양을 숭배할 때가 많습니다. 크기와 양을 숭배해요. 커지는 게 선이고 양이 많아지는 게 선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 거죠. 여러분, 큰 게 좋아요? 작은 게 좋습니까? 큰 게 좋아요? 네. 큰 게 좋죠. 네. 그러면 큰 게 맞습니까? 작은 게 맞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옳고 그름으로 물으면 어떨까요? 네. 잘 모르겠죠. 그러니까 큰 게 좋은 사람도 있고 작은 게 좋은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큰 게 맞냐, 작은 게 맞냐라고 했을 때는 그거는 좀 애매한 것 같아요. 때로는 큰 게 맞을 수도 있고 때로는 작은 게 맞을 수도 있죠. 예. 그때마다 다른 것 같아요. 예. 근데 우리 안에는 너무나 무조건 큰 거, 양이 많은 거가 옳고 맞다. 그게 하나님의 축복의 사인이다라고 너무 성급하게 이렇게 결론을 내릴 때가 많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많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 세상의 방식이랑 되게 비슷한 거거든요. 이 세상은 크기와 양을 자랑합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와 다르다 그랬잖아요.
예, 그런 면에서 우리는 뭔가 달라야 되는데 그 다른 게 뭘까? 이런 고민을 우리는 던져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쉽게 가지는 선입견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작은 겨자씨가 자라서 굉장히 큰 나무가 될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저도 옛날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겨자씨 하늘에 겨자씨 심으면 굉장히 큰 나무로 이렇게 자라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엄청난 이 큰 나무 밑에 그늘 밑에 동물들도 와서 쉬고 새들도 와서 이렇게 둥지를 틀고 사람들도 와서 이렇게 열매를 따먹고 쉴 수 있는 그런 엄청난 큰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나무로 성장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구약에 이와 비슷한 나무가 있습니다. 한번 넘겨주시면 에스겔서에 보면 아수르 제국을 나무에 비유했는데 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자기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숲의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었더라. 그러니까 구름에 닿을 정도로 엄청난 큰 백향목이 아수르 제국이라는 거죠. 그래서 물들이 그것을 기르며 깊은 물이 그것을 자라게 하며 강들이 그 심어진 곳을 둘러 흐르며 뚝의 물이 들의 모든 나무에까지 미침에 그 나무가 물이 많으므로 키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크며 그러니까 모든 나무보다 훨씬 큰 나무 굵은 가지가 번성하며 가는 가지가 길게 뻗어나갔고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에 깃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엄청난 큰 나무의 모습을 아수르 제국에 비유하면서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에스겔서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백향목 사진 한번 띄워줄까요? 그 다음 사진. 예, 저게 레바논의 백향목이에요. 예, 굉장히 좋은 나무죠. 굉장히 고급 좋은 나무인데 백향목이 이제 저렇게 생겼습니다. 예, 엄청 멋있죠. 예, 그래서 동물들 새들 와서 이렇게 그늘에 쉬고 이렇게 그런 좋은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제국을 저렇게 비유했어요. 근데 읽었던 에스겔서 말씀 뒤에 가면 어떻게 되냐면 아수르 제국이 이런 나라지만 교만했기 때문에 심판받고 멸망한다는 내용이 나와요. 예, 교만으로 심판당하는 아수르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아까 그런 모습을 이제 설명한 거예요. 또 다니엘서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바벨론 제국을 묘사할 때도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다니엘서 말씀을 한번 띄워 주실래요? 네. 그 그런 우스갯소리 그 퀴즈 아시죠? 세상에서 가장 빨리 왕이 된 사람 누구냐라고 했을 때 느부갓네살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네 살 때 예, 왕이 됐다고. 네. 그냥 우스갯소리였습니다. 네. 보시면 여기도 보면 다니엘 4장 10절에 보면 내가 침상에서 느부갓네살이 꿈을 꾼 거예요.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에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여기도 높이가 높아요.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해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여기도 어디까지 닿았어요? 하늘에 닿았죠. 나무가.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그러니까 이 엄청난 나무의 영향력 아래서 동물들이든 사람들이든 와서 여기서 먹을 것을 얻고 여기서 이제 공급받고 이 나무가 가진 엄청난 영향력을 바벨론 제국에 비유하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그런 존재였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느부갓네살이 교만했기 때문에 이 나무가 잘린다라는 것을 예언하면서 나온 얘기예요. 예, 하나님 심판으로 나무가 잘릴 것이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큰 나무가 캘리포니아에 있는 제너럴 셔먼이라는 그 나무래 한번 띄워주시면 레드우드 국립공원에 있는 나무라고 합니다. 저게 세상에 제일 큰 나무라고 하는데 저도 한번 가보고 싶어요. 갈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 부피상으로 가장 큰 나무라고 하고요. 높이가 84m가 된다고 하고 지름이 11m래요. 네.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 저게 가장 키가 큰 나무는 또 아니라고 합니다. 예. 세상에서 가장 키가 큰 나무가 있는데 그 다음 사진 한번 넘겨주시면 세상에서 가장 키가 큰 나무 똑같은 그 국립공원에 있는 나무인데 하이페리온이라는 나무입니다. 115m래요. 115m인데 아파트 35층 높이래요. 여러분 몇 층에 사시나요? 아파트 35층의 높이의 나무인데
키가 큰 거는 저게 제일 키가 크대요. 예. 자유의 여신상보다 더 크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느부갓네살이 다스리던 그 바벨론 제국이 저런 나무였을 것 같아요. 세상 끝에서 다 보이고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나무인데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잘린다라는 표현들이 구약에 종종 나옵니다. 여러분,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이 엄청 큰 나무였고 엄청난 영향력으로 모든 만민을 먹이고 이렇게 영양분을 공급하고 시기하는 그런 제국이었지만 교만으로 나무가 잘린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수르든 바벨론이든 나온 내용 중에 하나가 특징이 같은 표현이 뭐냐면 그 크기가 하늘에까지 닿을 정도로 나무가 컸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구약에 하늘에 닿는다라는 그 이야기가 또 어디에서 나옵니까? 어디서 나와요? 맞죠? 바벨탑에서 나오죠. 바벨탑에서 인간들이 하늘에 닿으려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바벨탑을 쌓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교만의 상징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제가 이제 여러분보다 더 어렸을 청소년이기만 해도 항상 한국교회가 성장하고 커지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한국교회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과 자랑스러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끔 교회나 이렇게 가면 또 신대원에 가도 그렇지만 한국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장로교회, 가장 큰 침례교회, 가장 큰 순복음교회가 다 어디 있었냐면 한국에 있었어요. 그 당시. 지금은 약간 순위가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가장 큰 순복음교회, 가장 큰 장로교회, 가장 큰 침례교회, 가장 큰 감리교회도 아마 한국에 있을 거예요. 그게 우리의 자랑이었어요.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는 아마 우리나라에 있을 것 같아요. 여전히 숫자상으로 보면 그게 가장 큰 자랑이었는데 근데 그게 결국은 그 자랑이 우리의 한국 교회가 가야 될 방향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느 순간에 교회가 느부갓네살 나무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백향목에 대한 편견을 또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백향목에 비유한 그런 본문들도 있습니다. 백향목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축복받는다라는 그런 내용들도 성경에 있긴 해요. 근데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한 이 겨자씨의 초점은 이 겨자씨가 작은 것이 심어져서 엄청나게 큰 나무가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의 초점은 아닙니다. 우리 안에 느부갓네살 나무 이미지가 너무나 강하게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봅시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겨자씨와 하나님 나라의 비유는 느부갓네살과 같은 그런 엄청난 저런 나무가 아니에요. 마가복음 4장 32절을 한번 다시 보세요. 말씀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심긴 후에는 겨자씨가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짐에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여러분 겨자씨가 자라서 무엇보다 커진다고 돼 있어요? 뭐보다 커진다고 돼 있어요? 모든 풀이죠. 모든 풀이에요. 나무가 아니라 풀이에요. 모든 풀보다 커지는 것이지만 엄청난 나무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겨자씨를 찾아봤어요. 여러분 겨자씨 풀 보세요. 저게 겨자씨입니다. 오른쪽이 예루살렘에 있는 동네에 겨자씨 풀들이 자란 거고요. 겨자씨는 보통 한 1.8m 정도 자라고 많이 자라면 3m 정도까지 자란대요. 그러니까 겨자씨는 아무리 많이 자라봐야 성인 남성보다 한 3m 정도까지 저 정도 자라는 풀 종류의 식물입니다. 겨자씨는. 그래서 한 알이 심어져서 엄청나게 큰 나무가 되는 게 아니라 겨자씨는 수많은 겨자씨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뿌려져서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자라봐야 얼마나 되겠어요. 여러 풀들이 한꺼번에 자라서 이렇게 그늘을 형성하는 그러니까 혼자가 아니라 함께 자랄 때 의미가 있는 그런 모습의 식물인 거죠. 근데 웬만한 풀보다는 커요. 그래서 나무처럼 보이기도 한 거죠. 저 정도로 크기 때문에. 큰 가지를 낸다고 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큰 가지는 아니에요. 근데
그 겨자씨 풀들 가운데서는 큰 가지예요. 그리고 새들에게는 큰 가지일 수 있습니다. 공중의 새들이 그늘에 쉴 수 있을 만큼 그늘을 제공합니다. 이 겨자씨들은. 그래서 겨자풀은 새들에게는 안전하게 안식할 수 있는 그런 큰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겨자풀 그늘에 와서 저렇게 보시는 것처럼 와서 쉴 수 있는 새들은 어떤 새들일까요? 어떤 새들이 와서 저 그늘에서 쉬겠습니까? 독수리나 매 깔까요? 왜 아니에요? 왠지 아닐 것 같죠? 네. 그러니까 독수리나 맹금류 같은 그런 큰 새들은 어디 가겠어요? 백향목 같은 데 가겠죠. 그런 데 가서 딱 앉아서 쉬겠죠. 여러분, 큰 나무, 엄청 큰 나무 그런 데는 누가 가서 쉬겠습니까? 예, 사나운 짐승들이나 큰 동물들이나 독수리나 사자나 힘생 동물들이 아마 가서 그늘을 차지하고 쉴 겁니다. 그런 곳에 약한 동물들이 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올 거예요. 왜냐하면 약육강식이라는 이 법칙이 있잖아요. 그게 사라지지 않는 이상은 아마 작은 동물들, 약한 동물들은 그런 데 못 올 거예요. 그래서 저 겨자씨 풀은 참새나 작은 새들이나 그런 새들이 와서 자기 한 몸 정도 누일 수 있는 그런 그늘을 제공받고 쉴 수 있는 그 정도의 역할을 하는 풀입니다. 이 겨자씨가 32절에 보니까 자라서 이렇게 커진다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반드시 심겨지고 자랍니다. 이거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성장하고 커지고 자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자라고 성장하고 커집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자라면 어디까지 자랄 것이냐. 당연히 백향목 같은 큰 나무가 될 거라고 섣불리 우리는 생각한다는 거죠. 겨자씨가 자랄 때 어디까지 자랄 것이냐 그 기준을 어디다 두고 있습니까? 우리는 굉장히 큰 나무라고 생각해요. 백향목 같고 하이페리온 같은 그런 큰 나무로 자라는 것을 기준에 둘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게 어디서 왔는가? 사실 세상에서 올 때가 많거든요.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 혼자 백향목 같은 1등하는 그런 큰 나무가 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그늘을 가지고 자랑을 하라고 합니다. 그런 세상의 가치관들이 우리의 신앙 안에 들어오게 되면 항상 크고 제일 크고 이게 미덕이 되고 그것만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근데 의외로 한국교회에 큰 교회들이 문제를 일으킬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은연중에 심겨져서 모든 풀보다 커지면 어디까지 커질 것인가? 아, 백향목 정도는 돼야지. 엄청난 그런 나무 정도는 돼야지. 그런 기준을 가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은연중에 우리는 자꾸 비교하게 돼요. 다른 풀보다는 내가 커져야 되는데 그래야지 하나님의 축복인데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주변에 비교해 보니까 내가 좀 더 작아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자기가 초라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에게 난 좀 더 커져야 되는데 큰 믿음을 갖고 좀 더 커져야 되는데 그렇게 스스로를 채찍질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혹은 더 커질 경쟁력을 내가 갖추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까 봐 실망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남들보다 어떻게든 더 커지는 것에 관심이 있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다 보니까 스스로에 대해서 굉장히 인색하고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스스로를 굉장히 채찍질하면서 살든가 아니면 항상 남들보다 더 커지기 위해서 항상 너무 이렇게 애쓰고 노력하며 살아가다 보니까 결국은 다른 사람이 눈에 안 들어오게 됩니다. 눈에 안 들어와요. 공중의 새들이 찾아봐도 내가 너희들이랑은 지금 놀아줄 시간이 없어. 내가 더 커져야 돼. 난 더 큰 그늘을 형성할 만큼 더 커져야 돼. 그러니까 너무 바쁜 거죠.
그렇게. 그러니까 공중의 새들이 찾아와도 여유가 없어요. 제가 여러 번 말할 때 20대의 제 삶을 돌아보니까 제 모습이 사실 작은 새와도 같았어요. 굉장히 연약하고 그런 작은 새와도 같았습니다. 근데 제가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내가 어떻게 성장하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왔는지를 돌아보니까 제 주변에 작은 그늘들이 있었어요. 겨자씨와 같은 작은 그늘들을 제공해주는 그런 선배들, 친구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에서 누나들, 형들이 제가 이제 대구에서 이렇게 서울로 왔잖아요. 대학 다니라고. 모르는 서울을 구경시켜 주겠다라고 저를 데리고 을지로를 데리고 다니면서 구경도 시켜주고, 예, 밥도 사주고 그랬던 교회 형들, 누나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불러다가 얘기도 해주고 그랬던 시간을 함께 보내줬던 형들, 누나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따지고 보면 그분들도 굉장히 바쁘고 뭐가 이렇게 중요한 역할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굳이 나 같은 사람에게 시간을 그렇게 내는 게 어떻게 보면 시간 낭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렇게 해줬던 선배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 학교 다닐 때 제 학교 선배들도, 예, 한 번씩마다 저에게 편지를 써주고 엽서를 써주면서 저를 격려해줬던, 예, 리더였던 누나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자취했던 선배가 있었는데 항상 자기 자취집을 열어서 저를 초대했어요. 와서 같이 라면도 끓여 먹고 심심하면 여기서 자고 가라고. 저도 그때 자취했기 때문에 굳이 혼자 자지 말고 같이 자고 얘기도 하고 그러자고 불러다가 그렇게 보냈던 선배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학 때는 방을 뺐어야 됐는데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그래서 방학 한두 달 동안 갈 데가 없었어요. 근데 마침 제 아는 선배 중에 한 분이, 그분도 비슷한 처지였는데 그 당시 JDM이라는 어떤 선교단체가 있었는데 그 선교단체의 어떤 간사님이 사는 집에 한 달 같이 얹혀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도 얹혀 살고 있는데 그 방에 혹시 얘기해서 되면 너도 와서 한 달 정도 지낼 수 있을 것 같다, 내가 한번 얘기해 보겠다고 해서 얘기를 했는데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방 한 달 정도 동안 그 간사님이 계신 집에 가서 그 형이랑 이제 무료로 지냈던 경험이 있는데, 근데 갔더니 그게 제가 다닌 학교 그 뒤쪽 사군동이라고 있는데 당시 이렇게 달동네거든요. 달동네 반지하에 사는 간사님 부부였어요. 어린아이가 2명 있는, 방이 두 칸밖에 없는 반지하의 작은 집이었어요. 근데도 자기 집을 개방해서 갈 곳 없는 그 학생 2명을 방학 동안 머무르라고 방 한 칸을 내준 거예요. 그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 햇빛이 잘 들어오지 않는 어두컴컴한 그 거실에서 한번 이제 식사를 같이 하자고 해서 이렇게 둘러 앉아서 어린아이 2명이랑 두 손 모으고 기도하면서 식사했던 그 기억이 지금도 굉장히 따뜻하게 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이분들도 이런 곳에 사는데 자기 공간을 내어줘서 지내게 했구나. 그러니까 제가 돌아보니까 제 주변에 그런 겨자 풀과 같은 그늘을 저에게 제공해줬던 분들이 굉장히 많았더라고요. 저는 제가 이렇게 성장하고 자라가게 된 이유가 백향목 같은 그런 그늘에서 제가 쉬고 자라간 게 아니었어요. 그분들이 대단한 분들이 아니었거든요. 그분들도 그분 나름대로의 인생의 고뇌와 어려움들,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렇게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에 가지고 있는 작은 그늘들을 저에게 제공해 주었죠.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커져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커지면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기준을 줄게요. 어제 여러분보다 좀 더 잘하면 돼요. 어제 여러분보다 조금만 더 잘하면 됩니다. 그러면 돼요. 작은 새들이 깃들일 만큼만, 그 정도의 그늘을 제공할 만큼만 우리는 그렇게 성장하면 됩니다. 여러분 중에 겨자씨보다 작은 사람 없잖아요. 여러분 중에 누구라도 겨자씨 풀과 같은 그 정도의 그늘은 여러분 인생에서 얼마든지 제공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정도는 여러분은 다 성장했다고요.
근데 많은 청년들이 자기 자신을 볼 때 나는 여전히 이 겨자풀 같이 이 정도의 그늘이 뭐라고, 이 정도의 그늘로는 나는 쓸데없고 너무나 초라하고 나는 엄청나게 더 커져야 되는데 나는 지금 뭐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겨우 3m 정도 자라는 저 겨자 풀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저 마가복음이 1차 독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AD 1세기경에 초대교회 성도들이잖아요. 핍박받는 성도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대부분의 초기 구성원들은 누구였냐 하면 노예들이었고 가난한 사람들이었고 약하고 병든 자들이었고 사회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의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변화되고 핍박받으면서도 결국은 그 당시 가장 강력하고 가장 강력한 그 나무였던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잖아요. 그들이 어떻게 로마 제국을 뒤집습니까? 힘으로요? 아니었어요. 그들은 겨자씨 같았지만 겨자씨 같은 그들의 그늘에서 제공되는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위대함을 나타냈고 그 영향력이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던 로마를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은 사실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 한국 교회에 주는 시사점이 굉장히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국 사회를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서 세계를 변화시키는 그 복음의 능력은 어떤 사람의 많음이나 강력한 어떤 힘의 논리에 의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백향목 같은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 영향력을 떨쳐낼 거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예수님이 말한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국무총리가 되고 그런 자리에 있으면 한국 사회가 변화될 것이라고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 세대도 그랬고. 근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사실 그건 크게 뭐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한국 사회에서 한국 교회의 호감들은 점점 추락하고 있죠. 여러분, 보잘것없고 주목받지도 않지만 예수를 정말 진심으로 따르는 겨자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성장, 작은 그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신비예요. 그래서 이게 신비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3장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보시면 약하심으로라고 되어 있는데 저 헬라어 의미가 뭐냐면 약함, 질병, 겁, 소심함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전혀 이 단어는 예수님한테 어울리지 않는 단어죠. 근데 예수님은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죠. 사람들은 구원자를 어떻게 기대했냐면 당시 1세기 유대인들도 그랬어요. 백향목처럼 뭔가 엄청난 영향력을 주는 그런 구원자가 와서 자신들을 힘과 권세로 구원해 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의 방식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그래서 십자가 그늘이 보잘것이 없잖아요. 근데 그 십자가 그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의미를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 가방끈 긴 자죠.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집안이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 질서를 뒤집어 엎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나 좋은 말씀이고 훌륭한 말씀이긴 한데 근데 제 스스로도 이렇게 깊이 들여다보면 이 말씀에 정말 깊이 아멘을 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아멘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아니 어떻게 미련한 것보다 지혜로운 것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미련하고 싶어요? 지혜로우고 싶어요? 물으면 뭘 택하겠어요? 당연히 지혜로우고 싶죠. 공부도 많이 하고 싶고. 아니 어떻게 미련한 것보다 지혜로운 게 더 좋지? 약한 것보다 어떻게 강한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더 좋지 않겠어요? 부족한 것보다는 그래도 넉넉한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이게 당연한 어떤 우리의 마음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잖아요. 좀 더 지혜를 가지려고, 좀 더 공부를 많이 하고 학위를 따려고 하고, 좀 더 강해지려고 자격증도 따고 스펙도 찾고, 좀 더 부유해지려고 애쓰고,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많이 우리가 요청하지 않습니까? 막상 제 안에도 보면 뭔가 남들보다 약한 모습이나 부족한 모습이나 혹은 부족한 그런 것들이 보일 때 저는 이것을 바꾸고 싶어요. 뜯어고치고 싶고 바꾸고 싶고 뭔가 더 좋은 모습으로 이렇게 변화시키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가득하지.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저런 모습이 되고 싶지 않거든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정말 저 말씀에 아멘입니다라고 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네.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말씀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데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위대한 신비를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자기가 약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그 보배가 내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충만해진다라는 이 복음의 신비를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잘 알았던 거죠. 그래서 자기는 이것을 기뻐한대요. 기뻐한대요. 근데 저는 이것을 기뻐하지 못하는 제 자신을 마주할 때마다 괴로울 때가 솔직히 많습니다. 나도 기뻐해야 되는데 나는 왜 기쁘지가 않을까? 그게 참 스스로도 여전히 딜레마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약한 것들을 기뻐합니까? 아니면 그것들을 어떻게든 바꾸려고 하고 너무 싫고 이걸 좀 바꿔서 뭔가 더 좋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충만합니까? 나의 이런 약하고 부족함들을 볼 때마다 너무 실망스럽고 낙담하고 슬프고 그런 마음이 듭니까? 아니면 정말 기쁩니까? 고뇌가 들죠, 여러분. 그러니까 최근에도 저도 그랬어요. 제가 인생을 딱 살아오면서 내 인생에서 나의 이런 가장 약한 부분들 때문에 현재 내가 이런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건 아닐까? 내가 그 약한 부분들을 잘 극복하고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들이 이렇게 온 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가끔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이거를 빨리 치우고 싶고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듭니다, 솔직히.
근데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다시 마주할 때마다 아니죠, 주님. 나의 이런 부족하고 연약함 가운데 주님이 강함 되시죠. 그래서 제가 그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다시 그 주님을 붙잡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약함을 볼 때 그게 기쁨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아픔이고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 속에 주님이 강함으로 나와 함께 하신 이런 내 모습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강함 되신다라는 것을 바라보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약함은 때로는 실망, 낙심 혹은 더 독해지고자 하는 동기부여를 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할 수 있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약할 때 곧 강함이라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부를 봐도 사실 우리가 다 겨자씨 같잖아요. 여러분 중에 우리가 백향목 같은 분은 없죠. 다 겨자씨 같아요. 하지만 그런 우리가 심겨져서 비록 110m까지는 아니지만 3m 정도만 자라도 얼마든지 새들이 와서 또 연약한 누군가가 와서 쉴 수 있는 그늘을 여러분은 충분히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 그게 복음의 신비입니다. 우리 그런 겨자씨불 같은 그런 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 주님